이번 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두 나라로 분리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리브가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겠죠.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게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 배가 이러다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러다 뭐 양수가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태중에서 이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경우를 어찌할꼬,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꼬,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는 두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두 아이는 장차 이루게 될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장차 그들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엄마와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 야곱과 에서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과 외모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상반된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완전히 생김새가 다른 거죠. 한 사람은 털옷 같아요, 몸이. 그리고 붉고. 그래서 그 모습에 맞게 에서라는 이름을 주었고,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기질도 달랐어요. 27절부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들로 나간 겁니다. 화살 가지고 칼과 창 가지고 짐승 잡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러니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인 아빠가 조금 더 에서를 좋아했을 것 같고, 야곱은 아무래도 조용한 성격에 장막 안에만 있었으니까 장막 안에 있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므로 엄마가 더 야곱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처럼 외모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더 나아가 기질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서와 야곱이 결정적으로 불화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29절부터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장막에서 죽을 쑤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급격하게 불화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화해는 하게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에서와 야곱 후손들 사이의 적대감은 계속해서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간 에돔 땅에 거하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에돔 사람 하닷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는 구약시대에 그치지 않고 신약시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지경 안에 살고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국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싸움과 갈등은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민족적인 갈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제 간의 가정 불화인가? 단순한 민족적인 갈등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인가? 이와 같은 갈등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사라의 후손, 리브가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부터 예고되었던 이 영적 전쟁은 가인과 아벨 간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이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은 30냥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리브가의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그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러한 경우에는 어찌할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해석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어린 자를 통해서 오신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돔의 머리를 치셨고 헤롯의 머리를 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마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에서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다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다 에서의 후손, 가인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은 자연인들은 다 에서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래서 죄의 권세에 묶여있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고 그래서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태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법이 있어요. 법.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법이 있더라. 그 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내 태중에, 내 뱃속에, 내 심령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리브가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내 안에서요 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요 태중에는요 나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곧 죄의 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사탄의 통치 아래 묶여있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지금 리브가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 안에 이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으니 내가 이를 어찌하리요?
자, 그렇다면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 십자가와 싸워서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은요, 딱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배와 땅이에요. 배와 땅이에요. 배에 묶여 있고 땅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배에 묶여 있고 땅에 묶여 있어요. 배에 묶여 있고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배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리고 그 배는 땅의 일만을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현상들인 겁니다. 배를 위하고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배가 땅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 당연히 마귀처럼 배가 땅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마귀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이 마귀의 통치 아래 묶여 있으니 그 묶여있는 사람의 삶이 당연히 배가 땅에 묶여서 땅에서 배로 기어가며 땅의 흙을 먹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외 없이. 다 뱀과 같이 되었고 다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인이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와 같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권세에 묶여있고 사망과 사탄의 통치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배가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함, 더러움, 사욕, 악한 정욕들, 탐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 묶여 사망과 사탄의 통치에 묶여 배가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분노와 노여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연인으로 태어나 그 죄의 권세에 묶여 사망과 사탄의 통치에 묶여 살아가는 뱀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옛 행위와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 권면들, 책망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다 죄의 목록들이거든요.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죄. 여러분, 음란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이 이 음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악한 욕망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 악의와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죄의 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가 땅에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죄의 중력이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음란이 지배하고 있고요. 더러움이 지배하고 있고요. 탐심과 탐욕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중력의 법칙으로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배를 땅에 붙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의 지배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죄를 떠나서 바르게 행동하라고 간곡히 타이르자 그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살 만큼 강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 만큼 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음란에 사로잡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나를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내 배를 땅에 붙게 만드는 이 음란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악한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악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사단의 그 통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배가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윤리교육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팥죽이 그 힘을 우리에게 줄까요? 물론 미신에 따르면 귀신이요, 붉은색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그럼 팥죽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팥죽의 힘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팥죽을 보면 마귀가 막 무너질까요? 막 여기저기 팥죽을 뿌려볼까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붉은색은 붉은 팥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피가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망의 통치에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법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붉은 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죄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와 같은 옮겨짐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죄의 법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에서의 후손, 가인의 후손으로, 자연인으로 그냥 태어나서, 육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 사망의 통치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어 그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혈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힘이 됨이라. 이 힘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는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배가 땅에서 떨어져 하늘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이 금식을 해야 우리의 배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힘을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이 죄의 법을 이기는 힘을 전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힘을 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피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에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나의 피에, 나의 살에,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라.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나를 다스리는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요, 바로 그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기억할 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권능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들에게,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를 다스리는 죄의 법을 끊어내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사단의 머리를 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신다니까 갑자기 물 한 모금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온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막 먹고 마심으로. 그 포도주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권세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2020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힘은요, 성령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권능은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승천케 하신 이 모든 일련의 역사들이 다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 영적인 사건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영적 현상이 어떤 현상인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지금 부활 승천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도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드릴 때,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인정할 때, 그때 지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각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막 눈이 뒤집힐까요? 막 거품을 물까요? 뭐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찌르십니다.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찌르는 일을 시작하셔요. 너 나가, 이거 너 나가. 내 집이야 이거. 내 땅이야. 너 나가라며 찌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방언 터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죄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죄의 찔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체험의 본질이에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된 안정감, 제가 만든 단어예요. 죄악된 안정감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정되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매우 안정됩니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평안하고 평탄하고 고요해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죄악된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정감은 안정감이에요. 근데 죄악된 안정감이에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침범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안정감을 찌르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뒤 흔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그 안정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부터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이 되고 흔들림이 일어나고, 안정감은 안정감이었어요. 그러나 죄악된 안정감이었고, 평안함은 평안함이었어요. 그러나 죄악된 평안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죄의 법을 치시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요,
송두리째. 한마디로 지금 내 내면이요, 전쟁터가 돼버리는 전쟁터. 우리 아이들도 소녀였다가 청소년기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 전환기에 참 얼굴도 막 이상해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이거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환기라서 그래, 전환기.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이 기간, 이 전환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혼돈과 고통과 뒤집힘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소요가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다시 그 죄악된 안정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서 살 때 가장 편합니다. 그때가 가장 편해요.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의 기간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이 막 다 뒤집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 삶에서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법들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고, 죄의 법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마귀의 지배력이 성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만들고 끌어가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전환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이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리브와처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어찌하긴 어찌해요. 분명하게 더 나가야죠. 분명하게 더 나가야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집히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것을 붙잡지 말고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내버려 드려야죠, 성령께.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죄의 법이 다스리는 그 왕국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다 죄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 사망의 통치에 묶여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로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수단이 있으신데 그 성령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9절에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어 그 말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어디서? 그 죄의 법이 다스리는 그 왕국 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그 말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심고 건설하게 하였다라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이와 같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간절하게 삼아야 된다.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법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건져냄을 받는
인생을,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자, 이 성령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소요가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찔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찔림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찔림은 말 그대로 그냥 찌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바깥에서 성령에게 치시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의 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막 찌르시는 거예요. 영과 혼까지 갈라가시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면서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었던 모든 죄의 법까지 다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때 그냥 찔림으로 끝이 나버리면 안 돼. 그 찔림이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찔림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찔림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그 찔림을 받은 순간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바깥에서 검으로 찌르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곧 부흥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셨어요.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그 마음들을 찌르셨어요. 그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림을 어찌할꼬? 내 안에서 이 성령의 감동이, 이 말이 살아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이를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죄의 법을 이기는 힘과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찌르는 일은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곧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꿔 말해서 죄의 법을 이기는 힘을 받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찔림이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찔림은 내가 지금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주는 것뿐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각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이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보혈의 권능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끝인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끝인가? 절대 아니죠. 왕년에 성령 충만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성령 충만 그렇게 한번 딱 받아서 충만해지면 그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건가? 아니죠. 우리는 에서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연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는 여전히 에서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죄의 법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죄의 법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령의 권능에 이 죄의 법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법은요, 언제든지 다시금 성령의 권능을 전복할 기회를 노립니다. 이 마귀가 어떤 놈들인데요? 한 번 지배를 받았다고 끝이 나겠어요? 이 마귀의 집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이르는 이 마귀의 집요한 노력들을 보세요. 우리 모든 자연인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다 에서의 본성을 가지고, 가인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법을 안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그런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운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죄의 법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죄의 법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이것을 힘써 싸워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단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나의 죄의 법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 금식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라는 마음으로 식사 열심히 하신 분으로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팍팍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도 월화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지켜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죄의 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내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에서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여전히 악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는도다. 이 치열한 싸움이 내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전쟁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음을 인해 감사하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피를 마시며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의지하여 죄의 법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마음의 죄의 법을 찌르며,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성령의 법으로 충만함을 잇는 이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뭐 삶의 액세서리 수준으로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싸움은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법과 이와 같은 육신의 법, 죄의 법 간의 이 싸움에는요, 훨씬 더 큰 싸움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 간의 이 싸움은요, 훨씬 더 큰 싸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두 아이는 그냥 두 아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훨씬 더 큰 싸움이 걸려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일단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싸움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이 걸려 있는 싸움인 겁니다. 지금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아이의 싸움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의 싸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바로 그 영적 전쟁이고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이에요. 마치 리브가의 태중에서 벌어지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곧 이스라엘과 에돔의 싸움인 것처럼, 그 싸움이 곧 아기 예수와 헤롯 사이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그 싸움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이었듯이 지금 내 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요, 지금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은요,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마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내 내면에서 벌어지고 그 전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가 내 내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임한다, 저기에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냐?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의 전쟁에서 내가 힘써 싸워 성령이 이기시면, 내가 성령에 충성되게 순종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마귀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이 우주적인 전쟁,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요,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하신 40일간의 금식기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사탄 마귀와의 그 시험의 과정,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과 마귀의 전쟁, 그 전쟁에 여러분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운명이 달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 나라 민족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는 힘을 잃고 머리가 상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마귀의 지배가 떠나가고 흑암과 사망의 결박이 끊어질 뿐 아니라 거기서부터 바로 대한민국의 부흥이 잉태되고 이 열방의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호 목사님의 설교, 로버트 하디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로버트 하디 한국말도 잘 하지 못했을 건데
그 카나다에서 오신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찔림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때 그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이 났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 반만년의 사망과 흑암의 저주 아래 있던 이 땅, 죄의 법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갈아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죄의 법을 끊고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곧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요, 회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찔러 주십시오. 하루도 찔림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찔림이 올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치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성령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땅에서 역사는 마귀도 힘을 잃고 머리가 침을 당하게 될 것이요, 저 북한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머리도 침을 당하게 될 것이요, 이 온 우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회개는 곧 부흥이다. 저는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